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진환 목사님이신데요, 예비감리교회 연수동에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인도를 하셨고, 김진환 목사의 뭐라 써있죠? 삶의 이야기 진행을 하시고요. 시도 쓰시는 시인이시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그 모습이 젊은이들을 아주 제자로 견고하게 길러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게 교회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저 위에 올라가셔서 슬리퍼 신으시고 올라가세요. 네.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이전에 성가대에서도 교육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최명호 사모님이시고요. 저 사모님이 고등부 때 제가 전도사였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목사님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이렇게 극진히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나 모습들이 은강교회 와 보니까 정말 은강교회가 제가 배우고 싶은 교회이고, 또 특별한 것은 주로 이제 청년부들이 많이 악기팀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는데, 여기는 다 청년과 같은 중장년 팀들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재다능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과 또 교회 섬김지기들의 어떤 하나된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수 서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은강교회가 왜 은강교회일까? 목사님 두 번 뵀지만 한 번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있어서 은혜의 강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지방에 생수교회가 있고 또 생수의 강구가 있고 생명수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을 줄여서 은강교회, 생수의 강을 줄이면 생강교회. 그래서 다행이다. 은혜의 강 정말 다행이다. 늘려도 예쁘고 줄여도 함축적인 의미 속에서 멋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일치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느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이 은강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희 여성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귀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쁨을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신도 주님 뜻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나는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의 것을만 채워가는 이 시간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대면하는 그런 저의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기대하지만 처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좀 기대보다는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도 당연하시겠지만 목회자들이 이 강단 위에 설 때 항상 익숙함으로 서는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처음 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감이 드는 분이다. 꺼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거리를 두고 싶지는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 그것을 무시무시한 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친밀함과 또 그분의 어떤 경륜을 높여드리는 그 뜻 안에서의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영어적 표현보다는 한자에 대한 표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은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까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치신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플룻 부신 분도 그렇고 연주하신 분도 그렇고 찬양하신 분들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런 것이 처음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경원 어린이가 나와서 참 목회자도 어려운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시는 또 능력이 있으시기에 좀 부모님의 부담감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처음 마음을 귀한 곳에 두고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이 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흔한 음식이었다면 그 짜장면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뭐 시골 출신이고 그렇게 뭐 그런 외식 문화에 열려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7남매의 농사짓는 그런 가정 속에서 짜장면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호화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왜 짜장면을 처음 먹을 수 있었느냐? 저희 초등학교에 죽방울부라고 있었습니다. 민속놀이에 해당되는. 그래서 뭐 예전에 TV에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죽방울 놀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어느 큰 대학 그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참여를 하고 오는 길에 교장선생과 또 선생님들이 수고했다고 한 50명 정도 짜장면을 사주는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처음 보는데 그 맛이 너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비빔국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달콤하기도 하고 그 입에서 꼴깍꼴깍 넘어가는 느낌이 그 입속에서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목 속으로 안 주고 싶은 줄다리기 하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입속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어렸을 때 그 저한테는 처음 마음, 처음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각자 이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그 일들, 그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저희 멘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각 가정 안에 이제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이제 두텁고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하죠. 자기 내가 처음이야?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우린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면 좋습니다. 자기 나에게 처음이야 라고 할 때 너같이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이렇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인식하는 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짜장면을 먹어오시는 대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마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처음 졸업했다 그럴 때 선배님들이 잔뜩 있는데 제가 여기서 1호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때 감리교 신학대 할 때 굉장히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똑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웃기고 있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처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처음에 대한 집중을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축약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적적인 부분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처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 속에서는 소위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흔치 않은 경험,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처음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처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놈 처음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일 수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처량한 모습, 물론 늘 만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처음 경험해보는 이 허탈감, 그것이 베드로의 처음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빈 배 두 척이 있는데 하필 그 빈 배 두 척에 승선하게 된 상황, 누구 배였냐면 시몬의 배였어요. 좀 그 기분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어선에 올라타시면 괜찮겠는데, 그렇죠? 이미 허탈감 속에 있을 법한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그리고서는 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충청도 출신의 사투리를 쓰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베드로 배 좀 띄워줄 텨?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가 뭐냐? 직접적인 이야기가 뭐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처음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배를 좀 띄워달라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없이 울고 싶은데 때로는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더 울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계속해서 그만해라, 그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런 예수 처음이야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나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경험 처음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무슨 전문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그게 아니라 목수 전문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예수님의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소문과 예수님의 출생지와 예수님의 직업을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꽉 채우는 30평 정도를 꽉 채우는, 눈치를 채신 분들은 늘 채셨네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배우자감을 만나고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시집은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생각하나 저 영혼을 생각해야 되나 할 갈등이 와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저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제가 15년, 10년 동안 계속 양육하면서 목회를 해올 때에 지금 죽 써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도 여전히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서로 이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혹시 어떤 부분에 어떤 감동 속에서, 인생의 감동 속에서 대표적인 어떤 나눠줄 것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남성들한테 주로 질문하면 남성들은 직업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의 식견이 나는 직업관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가치관을 물어본 거죠. 그 가치관이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인생관으로 남을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 남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여기에 익숙한 도마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얼마를 벌 거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통적인 모습이죠.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연봉을 더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 목사님을 좀 훌륭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어떤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도 저보고 어떤 청년 목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과찬이시고, 저 오히려 저분도 청년 성공의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처음 상황, 처음 마음은 지금 허탈감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삶을 처음과 끝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 오르겠다고 배를 띄워달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이야기는 아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이제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를 이제 오늘은 끝났어. 오늘은 물때가 아니야. 난 여기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공통된 경험, 저희 아이들이 이제 11살, 그리고 쌍둥이 8살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양치질이라고 했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치카로 바뀌더라고요. 2번 해주는 겁니다. 치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의태어적인 내용들을 많이 섞어야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서 이제 양치질을 탁 하고 이제 눕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자자 하면 사실 부모님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딱 누웠는데 조용히 저쪽에서 아빠 물 마시고 싶어 하는 순간, 와, 세상에서 제일 일어나기 힘든 몸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밥을 다 먹여놨는데, 양치질까지 시켰는데, 제 아내가 이제 또 밖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밥을 또 먹겠다고. 이게 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밥을 못 먹으면서 아이들 또 밥을 또 해주면서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양치를 다 맞췄는데 또 우유 마시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어떤 분이요, 자발적으로 와서 신방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장에 그럼 신방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다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은 신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억지의 웃음을 우리가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가 날 때도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그 같은 이제 핵심 멤버 신방 대원들이 다 알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많이 화나셨구나. 할렐루야를 되게 많이 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신방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저는 이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부합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지금 나는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라 이제 허탈한 마음, 집에서는 때로는 장모님이 열병한테 장모님이 기다릴 수도 있고 아내가 기다릴 수 있는데,
빈 그물을 빈 털터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뭐 개똥벌레 이런 노래도 이제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데 예전에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음원을 통해서 들려달라고 하는데 오락실이라고 하는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고 하는 노래, 예, 모른 척 하시는데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너무 열이 받아서 오락실에 갔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 걸 최고 점수를 깼어. 그렇지만 아줌마는 이게 오늘 처음이라고 했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있지.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말랬어.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아이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게 나일 수도 있겠다. 그게 저일 수도 있겠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출근보다 퇴근이 무서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가. 어쩌면 베드로는 저는 그런 심정일 수 있는데 별 잡다한 일들을 다 시키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허락도 없이 바에 뚝 올라타더니 좀 띄워줄 튀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받기 싫다고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욕하기 싫어서 할렐루야 몇 번 했더니 또 다시 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밥을 먹여놨는데 다 재웠는데 또 밥 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짜증나고 화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곰잡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처음 마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길로 우리 인생이 막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은강교 목사님께서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회자의 어떤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청년들, 우리 아동부, 예비 은강교회를 보면 정말 말씀 안에 정말 그들이 진지해지고 변화되더라.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애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말씀을 듣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론 청년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전하신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비결은 성경책을 읽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건물을 보고 밀려드는 그런 시대보다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몰려드는 교회, 바로 은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지만 드럼만큼은 좀 20대가 쳐야 되지 않나 하는데 드럼조차도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신지 모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청라 지역에서 은강교회 정말 소문에 또 소문, 그리고 그 소문만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 소식이 잘 퍼져나가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행하다 보면 탁 꽂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죠. 허탈감이 베드로의 처음이라면 그 이전부터 주님은 집중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입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또 구체적인 말씀을 전달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딱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기도 쉽지 않고 그물을 기껏 다 정리해놨는데 또 그걸 내려놔야 되고, 뭐든지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헤집어 놓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순종에 편하죠. 아주 순종은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게 편합니까? 중간에 귀에 보고 가는 게 편합니까? 예. 역지사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이 오후 시간 은강교회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은혜의 얼굴들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모습. 사실은 칭찬 멘트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강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교회가 눈물로 세워지고 이 한 목회자를 또 중심으로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오다 보니까 또 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여긴 큰 성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 심정 속에서는 정반대로 자꾸 말씀하시는 주님의 처음 마음은 무엇이고, 인간적인 처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을 어떻게 결합시켜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고민의 과정이 결국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그것이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야만 하고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라, 안 된다니까. 고기를 또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족보를 청문회하듯이 막 뒤지고 싶어요. 나는 이곳의 전문가, 너는 나무의 전문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 나의 전문성, 그거 앞에 분을 내고 그기도 하고 콧방귀도 안 끼듯 무시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내 주변이 오히려 좁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저 이런 말 청년들은 너무 자뻑이 비판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답변해주는 목회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말을 저는 좀 잘 못 씁니다. 안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하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그는 순종했을까? 나 개인적인 처음, 그리고 내 기억력 속에서 남는 처음. 나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족보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또 다른 말을 통해서 이 처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인식이 깨어지게 될 때에 약간의 겸손해야 되겠다는 느낌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자기 처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 처음 경험, 처음 마음을 다 얘기를 한 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당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니 순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 경험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10발짝을 걸어가는데 내 경험으로 3발짝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7발짝은 가지 못해요. 나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시록 22장이나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축약해서 자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처음은 우리 경험 속에서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난 당신이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었을 때, 지금 결혼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입버릇이 있어요. 어머, 권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하는 거를 엄마가 듣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난 처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 지난번에 내가 해줬잖아, 왜 이걸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언제 자기도 한 마리
민망했는지 기억은 방금 나고 그러니까 나 기억 안 나. 자, 우리가 처음이라는 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나중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까? 내 경험 때문이다. 내 처음 경험상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처음, 그렇지만 그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처음이냐라고 할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한해지는 거죠. 또한 우린 나중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보다 크시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태초에라는 말 써요. 이게 처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태초예요, 태초.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처사적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전율이 느껴지는 겸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처음은 고작해야 죄인 되었던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내가 죄인 되었다는 죄인식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가 이제 결혼한 지 근 20년 됐거든요. 근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18years 됐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연도를 얘기하면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근 20년이 됐는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사모로서 이제 협력하고 있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느낌, 제 아내의 실록의 증언에 의하면 저 아내는 저가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안상 또 첫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첫사랑이다. 근데 그 첫사랑 너무 사랑하고 정말 100년 가야 그거에 으뜸가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오는데 이 살면서 그 힘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첫 마음, 첫 사랑, 첫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그거를 증언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는 저보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금술 또한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인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 사랑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별하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금술이 좋은 그 부부간의 사랑이 나머지 99명의 부부간의 금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약만 올리는 거예요. 저러고 싶을까 할 정도로 참 측은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저러고 사나? 천연기념물이다 하는 소리. 이게 전도가 안 됩니다. 서로 공방전이 오고 갑니다.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의 사랑이고 아무리 부부금술이 좋아도 저 부부금술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연약함입니다. 이 부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냅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할 때는 좋겠다. 나는 더 행복한 게 많은데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까? 아침에 산책을 좀 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면 제 아내는 또 주부이기 때문에 꼭 나올 때는 음식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제 지하 2층에 이제 주로 차를 세워놓습니다. 지하 2층을 이제 1층에 내려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습관이에요. 지하 2층을 탁 누른 거예요. 저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거울을 쳐다보겠다가 1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게 몇 주 전 얘기냐? 3주 전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랬는데 불쾌한 거예요. 아니 1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왜 지하 2층을 눌렀나? 어머, 제 아내가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1층 가는 거 아니야? 우리 1층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1층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친절한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 근 20년 산 부부면 남편이 어떤 뜻으로 말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1층 가는 거 아닌데, 우리 뭐 1층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지하 2층 가는 거였나? 서로 그럼 바보죠, 바보. 맞아, 우리 지하 2층 가는 거였나 보다. 남편도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하나는 이제 의롭게 나서서 정확한 팩트를 씹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1층 가는 거 아니야? 딱 그랬을 때,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에 나가서,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들어오면 매일 그 지하 2층만 누르는 습관만 아이고 우리 아내 불쌍하다. 아니 이렇게 말해줘야지. 1층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 순간 제가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참 인간의 김준하는 인간적 사랑으로는 역시 연약하고 인간 김준하는 참 부족하다. 근데 아내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내의 사랑이 참 크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내 흠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내도 아내로서 흠이 있어요. 남편 흠이 있다고. 그럼 어느 중심에서 조율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할 때 맨날 거룩하게. 부부가 말이 맨날 하다 보면 배를 띄워라. 뭐 이러고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딪히고 또 회개하는 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제 아내는 저렇게 말이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나갔을까? 그러면서 올라오는 때 이랬습니다. 당신이 한 템포 참아줘서 고마워. 한 템포 참아줘서 고마워. 이 말을 했죠. 그 속에서는 제가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그런 모습은 뭘까? 제가 베드로 수준의 예수님이었다면 야, 너는 전문가인데 그것도 하나 못 봤냐? 그래서 네 집구석 먹게 살릴 수 있겠냐? 놔봐! 저 깊은 데 있잖아. 저기 해봤어? 저기다 던지라는 말이야. 꼭 여러분들이 자식을 공부 가르치는 모습과 비슷하죠. 올라와 보니까 별소리가 다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노력을 했죠. 안 가져지는 거예요. 기도도 했죠.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미련이 남아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비록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거룩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를 하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목회가 뭔지 나는 내 자녀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이 뭔지 몰라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 주님이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탁 몰아세워서 이제 주님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지방에 이제 가장 이제 연합성회를 할 때였습니다. 연합생활을 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급이 어려서 이제 막 하다 보면 이제 헌금 개수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네, 빨리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왠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서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자녀 없는 자의 아버지가 되라. 자녀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 그 음성을 듣는데
이게 기쁨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상실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 자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고 입양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없는 자의 아버지가 되라. 너무 기뻤어요. 나의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착각 그런 거 빼놓고 교회 공동체 혹은 목사님, 성경,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어야지 나의 그냥 신소리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남자는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지나도 나까지 심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유 괜찮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또 어떤 분은요 무자식의 상팔자래 괜찮아 막 이러겠는데요, 제 아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 가다 보면 애가, 어디 가면 저 애도 아이고 나 닮은 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심정. 더 힘든 거는요, 이제 저희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돌잔치를 초청할 때 눈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혹 저희 교회 이제 청년 때라서 지금 부부가 된 2년이 넘어갔는데 아직 한 번은 실패를 했고 유산을 했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를 해요. 아유 쟤네들이 나를 또 따라오고 있구나.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만에 아이들이 셋이 됐습니다.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애가 있고 저기도 애가 있고. 저녁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죠. 언유 때는 애 한 명만 달라고 그게 첫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10년 만에 3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이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는 막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3년 전에는요 뭐 교회는 고만고만하고 생계의 위협, 막 위기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안면마비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던 청년 내외가요, 아주 직장도 헌출한 직장을 찾았고 그리고서는 결혼까지 시키고 주례까지 했는데 지들 마음속에 이제는 조금 자기들끼리 자유하게 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 교회는 한 20명도 안 되는데 그냥 떠나니까 야 내가 뭘 목회를 했길래 그런가 하는 그런 속에서 지나면서 힘든 과정들도 또 겪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또 막 공포 속에서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나올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야. 아 이게 나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너야. 아 그게 나구나.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그런 것을 설교에 준비하진 않았는데 아까 잠깐 띄워주셔서 제가 2012년 말까지 그 동방서 사랑의 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꿈꾸는 꽃들에게라는 진행 코너가 있는데 2010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가 중학생, 여학생인데 학교 가면 일진들에게 매일 맞고 오는 거예요.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은 교복을 입고 왔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오늘은 일찍 보니까 교복이 다 지저분해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할 때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가서 억지로 이제 열고 들어가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내가 말하면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말하면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아이들한테 맞은 거예요. 엄마가 다른 법적인 것도 모르고 힘도 약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 그래서 그 일진, 우리 딸아이를 괴롭혔던 일진들 아이들 앞에 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애가 너무 약하고 힘들어.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방송 중에요. 이제
성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눈물도 나고 막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맞은 학생, 피해자 학생이 엄마가 그 가해자 일진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죠? 그렇게 질문했어요. 패널들이 썰렁해졌어요. 그 말을 갑자기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양화대교를 쭉 건너오는데 이제 점심때쯤 됐습니다. 햇빛이 떴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언뜻 이렇게 햇빛을 딱 바라봤는데 주님이 저한테 마음의 울림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야만 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본문 전체를 보면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옆집도 주고 전도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도 있지만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그거 다 주님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음에는 더 많이 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처음 마음과 주님의 처음 마음의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는 도구이죠. 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현실로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스펙타클한 10가지 재앙들을 죄다 쳐다보면서 지금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모세만 안 들어왔으면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덜 불편했을 뻔했어요. 모세 때문에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달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다달랐네. 아,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이셨다. 우리 청라 지역에 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라는 느낌, 왜 전도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그가 이제 홍해를 가르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길을 건넜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기적일까? 그 물벽이 쫙 서 있는 그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기적일까? 저는 두 번째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물벽에 광어, 도다리, 막 참치 이것들이 전부 막 때로는 상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불평불만이라고 한다면 죄다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기껏 목숨을 탁 살려놨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창세기 15장 12절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3일 만에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차이점이다. 성도들도 한 3일 정도는 해요. 그래서 수련은 2박 3일 하는 2박 3일. 그 사람의 진면목은요 3일 철야로 알아봐야 돼. 우리는 333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달인이실 텐데 적어도 성도는 3시간 동안 열인 얘기를 해봐야 돼. 3일을 계속 만나봐야 돼.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배운 게 너무 많으셔서 제가 자주 만나는 걸 좀 꺼려해요. 다 탄로 날까봐. 우리 은강교회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김현아 전사님 목사님이신가요? 제 학교 후배 목사님이신데 은강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얼마나 무장이 됐는지 은강교회 목사님을 또 굉장히 귀하게 얘기하면서 은강교회는요 말씀 재단에 아무나 안 세우세요. 제가 부담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최초로 수준 없는 목사가 이 자리에 섰구나 하면서 은강교회의 전통이 깨지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또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망의 폭풍이 밀어닥치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토네이도로 막아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자만심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갖는 은강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여기보다 수백 큰 교회도 보면 전부 다 이 악기팀들이 다 젊은이들. 그러니 여기 젊은이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또 청년부는 또 따로 예배 드린다는데 그러면 합치면 또 얼마나 또 많은 거예요, 이 교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고 값진 교회예요. 왜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모세의 입장에 대한 묵상이 없다. 그저 가자니까 따라 나오는 거고 가나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할 땐 불평하고 때로는 미리암처럼 막 찬양하고 좋아할 때는 막 딱 좋아하다가 다시 또 원망할 때 원망하고 내가 언제 좋아했냐 이러는 거죠. 꼭 우리 부부생활 같지 않습니까? 승진했으면 승진했다가 좋아하다가 또 그냥 그 전에는 또 승질을 내고 말이죠. 그럴 때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배에 탈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잔뜩 잡혔다면 오늘은 올 필요가 없구나. It is not my time. 이게 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빈배였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좀 지나서 제 큰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사가 자꾸 음성도 자꾸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 별로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른쪽으로 가지 말래 막 이런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수준의 이상이시다. 그 수준의 이상이시다.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모세가 가가지고 오늘 가시떨기 나오면 불 안 일어나나 막 추워 죽겠는데 불 좀 쬐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지기까지는 80년을 기다려요. 80년. 무장한 상태 속에서 내 아내가 비가 뚝뚝 떨어지면 그때 어느 집에 주택에서 살았는데요. 전세로 살았는데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리에 맞춰서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돼요.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결국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중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움직여야지. 성령의 은사만 따라다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은사 자랑만 하다가 우리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마칠 일 있습니까? 은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율을.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너는 자녀 없는 자의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 1년 뒤에 너 이제 아버지다 하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네. 애도 없는데 아버지라네. 그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요번에 처음 남매가 초등학교 1학년 남매들이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시험이 나온다는 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봐줬죠. 자꾸 조사 부문을 띄어서 하더라고. 우리 남자아이가, 나들이요. 자꾸 띄어서 해. 나는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띄어요. 그래서 이거 띄면 안 돼. 알았지? 자꾸 띄어. 아빠가 할 때 아빠 가! 하지 말고 아빠가 이렇게 해야지. 왜 아빠 가! 그러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붙이는 거야. 다 설명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모의 테스트 해보니 100점이 됐습니다. 10개 중에 이제 100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왔어요. 색연필로 쫙. 우리 큰 둘째 아이가요. 우리 여자아이는요. 더 연습을 했더니 많이 틀리더니 연습을 했더니 100점이 맞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세상에 30점 맞아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색연필로 눈물 표시 이렇게. 그 예전보다는 가혹하지 않도록 예전에는 그냥 확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맞은 거는 크게 해주시고 틀린 부분을 살짝 하고 그다음에 눈물 표시를 해줬어요. 그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선생님이 잘못 표기를 합니다.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점에 20점.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자녀 교육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냐? 걔 누구 자식이냐? 그런 거죠.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30점이 아닌 20점 맞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봐, 나 30점 맞았어. 그러는 거야. 야, 가만히 20점이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시험지를 선생님 부모님 사인을 받아서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아주 찬찬한 아이인데, 딸아이가 찬찬한 아이인데, 그걸 어떻게 100점 맞은 걸 어떻게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30점 맞은 애 보고, 너 시험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냉장고에다 붙여놨어. 그랬더니 잘 보이다 붙여서 딱 접어서 학교 딱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30점 맞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나 안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 저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여주나부터 저는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당당하게 가져가요. 저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게 절대로 저런 이스라엘에서 이런 유가 나타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이런 유명한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만물은 너의 것이다. 그럼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종속관계. 이 종속관계는 아름다운 개념에서 이해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베드로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베드로가 물고기에만 반응했던 자기의 첫 마음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걸 여러분들은 아이고 또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조금 유화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머 권사님 어쩜 그렇게 은혜로우세요? 어머 집사님 어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으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집사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는 자로 승진 받으세요? 이게 사람 나는 어부예요. 맨날 낚시 찌가지고 사람을 곡해를 하는 게 나는 사람 나는 어부야. 막 이게 아니에요. 사람 잡는 어부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예요.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죠. 1층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오죽했으면 별이 지기 전에 집을 나가고 별 뜨고 나서 집에 들어오고 지하 2층 누르는 게 얼마나 습관됐으면 거길 눌렀을까 라는 마음은 왜 못 가질까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원래 천생 그렇게 착하냐? 살아보니 착하더라고요. 그 순간 늘 느끼는 건 부부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표현되고 존재하지만 약하구나.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의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 물고기 잡는 것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전문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 뭔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가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물고기는 잡으면 내 것이 되지만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계속 울림으로 답변되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이제 물고기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 거냐? 이제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체험해보면 알아. 그런 거 있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자기도 또 넘어지고 부인도 하고 나는 주님을 통할 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당신이 압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제곱이죠. 제곱.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은 그저 성경 속에서만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말씀 시간에만 속해드릴 때만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저처럼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가 지하 2층을 누르는 그 도발 사건으로 인한 내 자신이 오히려 지하 2층을 눌렀던 제 아내보다 큰 죄인이었다라고 느끼는 평소의 소소한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집약되어질 때 성령의 폭발력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처음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밖에서부터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면서 배전 빌려도 되겠니? 말씀을 마치시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그 주님의 첫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역사가 은강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